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날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부활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충분히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신 기쁜 날 우리 은혜로운 찬양으로 부활절 칸타타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부활절 칸타타 순서를 설교보다 뒤로 미뤘습니다. 원래 더 맛있는 거는 뒤에 먹어야, 나중에 먹어야 먼저 먹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은혜로운 칸타타를 뒤에 두고 에피타이저로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여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동안에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엉엉 울었던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 그 운명하시던 때 그 시간은 안식일이 되기 3시간 전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날이잖아요. 3시간 전이라서 원래는 시신을 다 꼼꼼히 닦고 이 부피할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유도 꼼꼼히 발라서 세마포로 잘 감싸서 정성껏 감싸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3시간밖에 없어서 대충 닦고 피만 좀 닦고 또 향유도 제대로 바르지 못한 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하루 종일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캄캄한 새벽에 아직 이 아침이 밝지도 않았는데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다시 정성껏 장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 캄캄한 새벽에. 그런데 이 막달라의 마리아의 눈앞에 기가 막힐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무덤을 막아두어야 하는 돌문이 옮겨져서 무덤이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무덤을 들여다보니 시신이 없고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누가 옮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사흘 전만 해더라도 그날 저녁, 사흘 전 저녁만 해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제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유월절 식사를 먹고 있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린 양 잡아서 어린 양으로 고기 먹으면서 함께 정말 즐거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식사를 나누었던, 만찬을 나누었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다 하시고 나가셔서 기도하러, 제자들과 기도하러 나가셨다가 그러고는 갑자기 체포되더니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루아침에 재판이 막 후다다닥 이루어지더니 십자가형이 선고되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순식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건만으로도 굉장한 슬픔이고 고통이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예수님 시신 정성껏 좀 향유로 좀 장사를 하고자 했는데 시신이 없어진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예수님의 처형과 죽음이, 그 슬픔이 여전히 생생해가지고 아직도 가슴이 아려오는데, 아직도 허전하고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더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슬픔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에는 온갖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것을 그렇게 잔악하게 죽여야만 했나? 억울함과 분노가 막 치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일어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답답함, 자신에 대한 답답함과 어찌할 줄 모르겠는 그 막막함, 그 모든 것이 다 섞여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더 이상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한계, 인간의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그러니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음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볼 때에는 그 눈물이 별로 슬프지가 않죠. 그렇게 괴롭거나 아프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 무덤의 문제는 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문제예요. 엄청난 한계예요. 한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한계, 넘을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 인간들이 늘 갇혀 사는 문제, 그것이 빈무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울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이 다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빈무덤은 울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빈무덤은 시신을 잃어버렸다,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의 시신이 통째로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마리아 곁에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인간의 절망과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끊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한계의 문제들을 다 이겨내시고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최후의 문제인 사망까지도 이겨내시고 지금 마리아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고 있던 그 눈물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눈물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그쳐지게 됩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빈무덤이라는 커다란 어마무시한 그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마리아야 불러주실 때,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마리아 같은 눈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계에 봉착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터지는 눈물, 그렇게 터질 수밖에 없는 눈물, 소망이 없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막막함과 답답함에서 터지는 그런 눈물.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결론도 마리아의 눈물의 결론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이미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풀이와 해답이 다 그 손에 있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빈 무덤의 문제같이 어려운 문제, 그 문제도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 빈 무덤을 문제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빈 무덤이라는 울 수밖에 없는 문제를 통해서 더 선한 것, 더 기쁜 것, 더 영광의 것을 마리아에게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빈 무덤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우는 마리아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빈 무덤의 문제를 다 풀어내셨고 다 승리하셨고 그 문제를 다 뛰어넘으셔서 마리아에게 달려오시면서 마리아야 부를 날을 기대하고 계시듯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모두 다 이미 넘어서 뛰어넘고
풀어내시고 해석하시고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어렵다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넘으셨는데 이 땅에 무슨 문제인들, 이 땅에 어떤 문제인들 풀어내지 못할 것이 우리 주님에게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이겨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끝자락에 있는 사망까지도 이겨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다라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미 그분 손에 풀이와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승현아, 누구야? 하고 불러주실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 찬양대 잠깐만 스포하자면 마지막에 나 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찬양할 텐데 그 이름 불러주실 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마리아가 감격하며 눈물이 쏙 들어가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듯이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름 불러주실 때 감격으로 맞이하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빈 무덤 앞에서 눈물을 그치고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